오늘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면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처음에 믿지 아니하였던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함으로써 확실한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교회로 이제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많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죠. 모든 고통이 끝난다. 맞는 말이긴 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뭐 병든 자라면 네 병이 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초신자들이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이 애굽을 탈출한 경우잖아요. 이제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극적인 변화가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진정한 그 자유에 대한 벅찬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근데 이 벅찬 기쁨이 막 샘솟아서 그 다음부터는 막 일사천리로 내 앞에 있는 무슨 생활고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싹 다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초심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새로운 갈등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으로도 봐도 그렇고 직업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갈등이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것도 막 조상에 대한 제사를 1년에 뭐 12번씩 드리는 막 종같이 며느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되게 기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는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제사를 지내야지 계속. 종부잖아요. 종부니까 계속 1년에 12번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너무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내 실질적인 생활에서 이제 가정에서 뭐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채업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엄청나게 좋은 거죠. 신약에도 보면 세리가 막 예수님이 세리를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세리는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들한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5배인가 뭐 7배 내가 다 더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했던 치부한 것들을 다 하고 극적인 회심이 일어났죠. 근데 만약에 사채업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1순위로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직업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맨날 하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직업 떠나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당연히 찾아오죠.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죽고 못 살리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6명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만났는데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다. 나 만나러 갔다 왔네? 지가 하나님이라니. 그것도 한 놈은 옆에서 더 놀려. 야, 그럼 네가 내 아들이냐? 열이 확 받는 거.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주 그냥 유하게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 새끼들 니네들하고 안 만나 이제 그랬단 말이죠. 갈등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조차 이제 갈등이 막 시작된다고요. 이게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당면에 이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넘어서 통과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갈등과 만나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속이 마귀였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면요, 마귀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처음에 어떻게든 막 잡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성경이 다른 구절에 뭐라고 나왔죠?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들어와. 초신자들은 그러한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실존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법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이 아니하나니라 왔단 말이죠. 무슨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진정한 자유. 어떠한 자예요?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저주, 팔자 이런 운명에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얻는 평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평강을 세상이 주는 평강과 똑같이 그냥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갈등에 플러스돼서 자기가 만드는 갈등 속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로또 안 되지? 이상하다. 나 전도하신 분이 분명히 다 잘 될 거라고 그랬는데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내가 절에 다녔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밑에 남아있던 족속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한테 가서 막 항의했잖아요. 이 모세는 모르겠고 우리를 위해 새로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럼 아론은 또 거기에서 막 그냥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굴복해가지고 그럼 너희도 금부치들 다 갖고 와. 그 금부치가 누가 준 금부치였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인들이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세 잠깐 올라간 사이. 사람이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해방된 것을 해방됐음에도 해방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교회를 처음 나오면은 다 믿는 걸로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나 이제 예수 믿는 거야. 또 옆에서 막 용기를 심어주죠. 막. 자, 아이고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무한사 오케이 끝. 잘하셨어요. 이제 모든 거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교회라고요. 출애굽 때도 명분이 뭐였어요? 모세가 찾아가가지고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니까는 우리 다 나가게 해줘. 그게 대의 명분이에요. 바로가 못 가게 했죠. 그럼 남자들만 갔다 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남자들만 갔다 와. 애들 다 남겨두고. 근데 아니라고 그랬죠. 다 갔어요.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처음에 예수님 이제 그 휴가대는 꿈꾸고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단 말이죠. 1년인가 1년 반 기간 동안 제가 모든 예배에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뭐 토요, 청년, 주일날에 뭐 1부, 2부, 뭐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판서를 오래 하시는 분이었냐면 제가 훈련받은 그거를 그대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목사님도 초창기 때 뭐 예배 시간 굉장히 길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던 그 초창기 그 개척교회도 장난 아니었어요. 11시 예배 시작하면 2시인가에 끝났어요. 2시. 저녁 예배는 7시에 시작하면 11시까지 했어요. 11시까지. 칠판 판서를 3번, 4번씩 했던 그 교회였어요. 그거를 1년인가 1년 반을 내가 들으면서 앉아 있었고 예배 시간에 다 들었었고 찬송도 부르고 했었어요. 기도만 못했지.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있었던 자였느냐? 아니었다네. 목사님이 맨날 물어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밥 먹으면서 그때 다 청년들이었는데 그럼 저랑 제 친구 앉혀놓고 범석 형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범석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범석 형제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게 믿어주세요 하면 저는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던 제가 만약에 그 상태 1년인가 1년 반의 그 상태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였느냐? 아니었단 얘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 상태를 정확히 얘기하자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물론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건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변한 상태에 와서 여기에서 듣는 거와 그렇지 않고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어디 뭐 준다니까 와가지고 아주 냄비 이번에 세트 준대야. 그럼 와봐. 뭐 여기 앉아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 그 냄비 세트에 맛을 알아가지고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예요? 사단이 가만히 둬요? 절대로 가만히 안 둬요. 시험이 들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개척교회 때 아주 전도 열심히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형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앉혀놓으면은 그 쬐끄만 교회였는데 앉혀놓으면 꼭 헌금하고 11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꼭. 그 형이 미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면, 어렵게 여기 데려가다가 앉혀놨는데, 그날따라 꼭 헌금 아니면 11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을 봐라, 교회 돈이 들어. 얼마나 그 형님이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형님이 누구 사람 데려오는 날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사단은 그만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 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영혼은 두 가지죠.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 천년왕국을 넘어서 백보자의 심판이 오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라고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경험을 봐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일은 뭐예요? 세상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토요 청년, 주일 일부, 2 예배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세상에. 힘들어서 못 나간다고. 왜요? 계속 예배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한때는 막 새벽 기도도 막 계속 드리고. 너무 좋았어. 이렇듯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과 내가 같이 연합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이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커지면 한쪽은 완전히 쪼그라들게 돼 있다. 성령의 충만이 뭐라고 그래서 충만이 뭐예요? 컵이 있으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다른 게 그거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뭐 신약 시대나 이럴 때 사도들이나 이런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했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도할 때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시고 있는 전인데도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소욕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에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다 보니 주일날 받은 그 깨알 같은 은혜는 여기에서 나가는 순간에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네. 너무 슬픈 얘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서 상대방은 너무나 그 영이 악한 영에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한번 해보세요. 가서 교회 나가면 잘 돼요. 네 거라지 너나 잘해. 너나 잘 되라. 아유 안쓰럽다. 야. 내가 500번인데 200번인 게 와가지고 뭘 잘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입국. 그렇지. 힘을 잃는 거예요. 자존감도 떨어지게 돼. 근데 성경에서 사도들이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보시면 말씀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죠. 말씀이 왕성해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5천이 더하고 뭐 이렇게 됐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막 상처받는 거예요. 아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설거지나 계속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복음을 갖고, 내가 이 전할 준비가 돼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가진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는 심령들을, 예비된 심령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게 돼요. 그게 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걸 누려야 돼.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주님이 평강을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세상과 내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새로운 평안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릴 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이제 내 삶에서 나타나야지. 그 일이 계속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디까지 해결됐어요? 내세의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우리는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내가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초월해야 돼요.
왜요? 이 땅의 이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땅에서 뭐 돈을 얼마 벌었고 뭐 너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답게 살았느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맨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부인하는 것도 있었죠. 부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나이까 했을 때 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부인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뭐래요?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우리 신앙의 가장 극명한 차이. 종교는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108번 절도 하고 뭐 탑을 뭐 100번 돌면 뭐 100번도 돌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고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 공양미 바치라고 하면 공양미 바치고 뭐 하라고 그러면 뭐 해야 되고 그게 종교예요. 그걸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왜냐하면 죽음을 사망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걸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설사 300년 뒤에 오더라도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누구의 피로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김 받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때는 사실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평강을 안식을 어디서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보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이게 없이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젠 답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는 삶은 이제 유언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상상의 세계에서는 있는 일이지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시작은 구원을 받고 막 신앙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상이 충만해지고 세상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고 막 혀를 틱틱 차면서 그러죠. 아이고, 이 사람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새벽기도 50일 한번 해봤어? 이틀 해놓고서 뭘 그렇게 많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은 매일매일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어, 나는.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인 거예요. 칼로 찌르러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네 욕심,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명,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전념하여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다른 구절에 나올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충만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다름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이 세계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꼭 하시고 싶어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오기 전까지 사도행전과 우리 요한계시록 그 사이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영혼 구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축복하시기로 했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돈 벌어. 이게 아니잖아요.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내서 내 할 일을 해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얘기하셨죠.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고 했을 때 뭐 앞에다가 뭐가 있었죠? 널 먹고 뭐 마시고 뭐 옷 입고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것들을 뭐예요? 다 더하여 주신다.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할 때에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열정을 내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들을 만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인권, 물권,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증거가 있으면 뭐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체험이 꼭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될 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가 이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앞에 무슨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빼먹고 맨 뒤에 것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막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나쁜 짓 해도 돼. 어차피 모든 게 합력해서 잘 되게 돼 있어. 선을 이루게 돼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나쁜 게 있어도 뭐 불순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막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냥.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중에서 멸망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또 문제 해결책이 이 하나님, 모든 문제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하신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있던 나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부터 지금 현재에 있는 나의 모든 문제, 또 다가올 미래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넘어에 있는 그 영생의 문제까지 우리는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 나이트지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결국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완전한 해방, 자유함이 그 얻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뭐예요? 율법을 및 그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단순한 어떤 선악,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세마포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 필요해요.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그게 어떤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이 율법을 지으면은 어디 간다, 죽는다, 뭐 해서 뭐 불교나 이런 데는 뭐 나쁜 짓 하면은 막 죽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지역에 떨어지고, 뭐 어디는 무슨 지역에 떨어지고, 뭐 지역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역 보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면 죄야. 이거 하면 죄고 저거 하면 죄야. 그러니까 너희 죄 짓지 마. 왜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고. 근데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하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들을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이 율법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이러한 것들을 자연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나에게 점점 죽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 하루 매일 나는 죽노라 했으면 우리는 초마다 죽어야 돼요. 1초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무엇으로 풍성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들로 나의 삶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다고 그랬죠. 강남에 유명한 교회 두 군데, 강림교회, 소망교회. 여기가 예쁘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가 예쁘다 그러면 저기 가고. 그랬었어요. 막 아침에 눈도 잘 안 떠지는데 일부러 가가지고 가서 자고 막 거기서 뭐 전도사들이 뭐 성경책 주면서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게 하면 또 그냥 또 읽고. 그럼 그때 제가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부러우세요? 요셉이 부러우세요? 야곱이 부러우세요? 국무총리 됐으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히려 그 구약시대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오신 후에 200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증인이 된 거라.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값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나를 칼을 내 목에 들이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내 멋대로 세상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에 내가 사촌 누나들, 믿음 좋은 누나들이 예수 믿으라 아무리 얘기했을 때 내가 그냥 장난처럼 내가 예수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휴거되는 걸 보여주고 그 후에도 1년이나 1년 반 이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은 진짜 세상에 끝간데 없는 쾌락을 쫓아서 지금도 살고 있었어요. 아무 죄책감 없이. 그래서 어디를 갔겠어요? 치욕 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바뀌어진 또 생활 방식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행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를 받아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모든 이 신약 시대의 성도나 사도들 그 교회에 행한 것을 보면 항상 기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뭘 계속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어디 들어가면 어느 지역 가면 기도처를 찾아. 기도할 곳이 있나를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을 만나서 뭐예요? 그 지역에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안독인가 거기서는 3년인가 1년을 갖다가 거기 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전심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걸 매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겼던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뭐 텐트 많이 팔아서 기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심령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거라고요. 그러니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그 기쁜 선물들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면 더 베리고, 나처럼 뭐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 베리고 딱 전해주는 거예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때가 아닌 거예요.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가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거죠. 이 신약에 지금 나오는 이대로 다 일일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집사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막 우리가 하던 식으로 선거 이런 거 했어요? 아니잖아요.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제비뽑기 했다고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봐서 뭐 사장단 회의하는데 다 사장 뽑자면서 뭐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제비 뽑게 하면 뭐라고 그래서 미친놈들이라고. 정신 나가는 회사네 저거.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제비 꽂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을 뽑을 수 있게 기도했어요. 거기에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그냥 제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거에 감명받아가지고 그 제비 뽑기만 막 기억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그 앞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비 뽑기는 안 한다 해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 기도를 해야 돼. 나는 나는 찬송만 부를 거예요. 난 예배파, 예배만 드릴래. 조화가 필요해요. 조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 예배에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처럼 찬미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방언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게 아닐까요? 그냥 막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조차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요. 저도 다시 회복돼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막 진짜 내가 막 스스로 감탄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기쁜 것은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성공이 이루어지고 부해지고 해서 더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응답을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기쁨의 본질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뭐 좋은 거 사줘서 기쁨, 그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엄마가 뭐 나를 자식을 위해서 뭐 하나 더 주고 생일이라고 뭐 알아서 엄마가 뭐 사주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완전히. 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정말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다.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얘기하듯이 예수가 없다면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존재야. 그 고백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마음속은 어떤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차 있는 거예요. 확신으로 차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내가 지금 천국에 올라가는 게 사실은 나은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좀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거기 그만한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확신에 찬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에 처해도 다 잘 더 살 수 있고,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그 일체의 비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일체의 비법이 뭐예요? 다른 숨겨놓은 어떤 성경이 있는 거예요. 사본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비법이? 아니죠. 뭐예요?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다 보니까 환경은 부하건 종기하건 천하건 비천하건 가난하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는 외에는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또 우리들도 동시에 느껴져요. 이루어 나가요. 네. 체험해야 된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염려하고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을 넣어도 너희가 아무리 키가 작아서 염려한다고 네가 키가 한자가 자라지냐? 안 자라져.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 아픈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내가 그 아픈 게 나아지냐고. 약을 먹어야지, 약을. 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해결함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다니엘서 읽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한테는 기도가 딱 첫날에 했는데 막 응답 들고 천사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고 막 바사국의 군대랑도 싸우고 하나님 나는 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요?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요. 다니엘은. 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요.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암만 얘기해봐요. 소용없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상담해보세요. 한번. 그럴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그럴 시간에. 목사님 나를 위해 중보 안 하시는 것 같아. 카톡에 여기서 답장도 늦고 나 지웠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하고 결판을 봐요. 하나님 기도. 걱정과 염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던지는 화전이에요. 화전. 걔네들이 쏘는 것들이라고요. 걱정 염려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해요. 여리고성처럼 쌓아버린다고요. 걱정과 염려로. 그게 내가 감당치 못하는 걱정 염려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 오는 거예요. 우울증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에 갇혀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여리고를 걱정과 염려로 막 둘러싸여진 그 적의 강한 나를 가둬놓는 그런 진지들을 점령해야 돼요. 뭘로 점령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결국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해답. 네.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두 불신자들도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껏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님들 그 처음에 뭐 출가하면 받는 그게 뭐죠? 화두. 뭐 화두 무슨 말 한마디 던져주고 뭐 단어 던져주고 평생 그거를 깨달으려고 막 정진해 나가잖아요. 자기들이. 그게 뭐냐, 그게 뭐라고. 그게 진리도 아닌데. 우리는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들이. 그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이 뭐예요? 나에게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는 거라고요.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방식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당연히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나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날마다 그 길을 걷어가다 보면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때쯤 되면 우리를 피해 달아나는 거예요. 아우 쟤는 안 돼, 쟤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달이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함량에서 미달이 되니까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 더 힘든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여기 있는데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꾸 반대로 간다고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은 없고 안 나가면 하나님이 칠 것 같고 오늘 목사님 또 전화 온다 이제 봐라. 꺼놔야지 전화. 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이 스스로 이제 망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꾸 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채워져요? 크리스찬은요? 증거로 채워져요. 증거로 채워지는 삶, 증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원리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항상 뒤에 것만 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신앙인은 뭐를 내 걸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런 뻥튀기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막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들 그 자체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진정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 응답이 없음을 놓고 하소연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놓고 하소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그랬어요. 막 예배 드리고 막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그때 본격적으로 처음 교회 다닐 때니까 난 교회라는데 예배 드리는 게 다 그런 건 줄 알았다고요.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걸 이렇게 하구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주례도 2시간, 주례도 2시간. 제 친구 결혼식 비디오를 보면 어린아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막 흔들고 2시간, 주례를 2시간 했다니까요, 주례를.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점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에 대해서 더 접근하게 되고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했을 때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저희가 믿음이 없는 그때에 왜 하나님 저에게 휴거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첫 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단.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을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저는 이 마음의 의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나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서 시인하는 기회, 만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게 구원의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들어간다. 그게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전파하는 소리를 어디서든 계속 들은 거예요. 우리 사촌 누나에게서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거하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연히 응답은 나에게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서 날선 검마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감이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아플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을 다시고 피 흘리신 건 뭡니까?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병든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되어서 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성경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기쁜 거예요, 당연히요.
이 세상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 해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 기쁨이 뭐예요? 응답에 대한 기쁨.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이 갇혀 있으니까 그냥 괴롭지, 막 힘들지, 사실. 3시간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3시간 더. 목사님은 힘이 왜 이렇게 좋으신 거야? 지치질 않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생각해보지.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삶인데,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내면서 하는 삶이,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육체를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만약 들어갔다 생각해보자고. 다른 것들은, 제가 옛날에 뭐 사촌 누나들이 맨날 예수님 전도하면 내가 방패망이처럼 내놓는 게 뭐 이순신 장군 거는 지옥 가서 천국 가서 맨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뭐 지금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제일 처음 물어볼 말이 뭐겠어요? 이순신 장군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 불쌍한 양반. 내가 이러겠어요? 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확실한 인침받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다른 것들이 개입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수님 제 첫사랑 여기 와 있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하나님, 예수님.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막 몸도 아프고 옛날 같지 않고 컨디션도. 근데 나이 들어가는데 좋은 거 딱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볼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그 정말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때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했던 나였는데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본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볼 수 있다. 그게 참 나의 소망이 돼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30대 뭐 40대 때는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 근데 50 넘어가고 막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렇구나. 나 이제 점점 하나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재림 안 한 나중에 뭐 300년이면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까지 되면은 우리는 뭐 내가 먼저 가면은 뭐 예수님 재림 못 보니까 뭐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이 끝나는 날 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보다 그게 훨씬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그 천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기쁨이 충만하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받아서 나오는 그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요. 이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게 돼요. 이게 진짜 기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갈등에 이제 우리는 도전하는 삶이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발생하고. 근데 이러한 갈등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 찬송, 그리고 뭐예요? 기도. 이 세 가지가 내 삶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과의 교통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막 뭐 나이트 클럽을 가고 어디를 막 쫓아다니고 뭐 클럽을 가고 뭐 이래서 세상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게 세상 충만인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기도응답 받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인정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나온 거라고. 갈등은 두려워되고 해야 되고 피해 가야 할 것들이 아니라 당당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